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태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안전하며 주님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복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아버지의 믿음과 우리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68번 이사야 40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95장 찬양 후에 홍상희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온전히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획대로 세워놓으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는 아버지 계획 안에 삽니다. 그 계획 안에 살 수 있는 그 힘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 보내시어서 저희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정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와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피와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고 가는 발걸음의 안전을 도마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숙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살아왔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또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볼 때 바로 옆에 근처 채널을 돌리면 반드시 그 건강에서 얘기하는 그 약을 팝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거 먹은 늘 장사 속에서 가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인생의 가장 기쁨이고 만족이고 목표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음식이 맛있고 또 어디 가면 맛집이 있고, 또 그분에게는 먹는 것이 삶의 목표이고 만족이고 기쁨이 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자녀가 삶의 목표이고 방향이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야기, 우리가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그동안 삶을 만족해야 하는 그런 어떤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또 그의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과연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기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하자면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 사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잘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속에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의 이웃집 형편을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수십 년 교회에서 생활을 하시고 같이 살아왔으니까 그 집 숟가락이 몇 개까지 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내가 저 집 숟가락이 몇 개까지 알아. 진짜 알아요? 진짜 알아서 하시는 얘기야? 네? 모르지만 뭐예요? 잘 안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숟가락이 몇 개까지 안다. 그런데 우리가 숟가락을 알 때 알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죠? 내가 그 집에 몰래 들어가서 숟가락을 세어봐서 알 수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그 사람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부른 거야. 자기네 집을 연 거야. 그 집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사정을 알게 된 거죠.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우리가 막 조사를 하고 뭔가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그걸 알 수 있도록 허용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자랑할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돼요. 왜? 알 수 있도록 자기의 가정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했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이거 접었다 폈다 하는 게 더 편해, 솔직히. 그냥 옛날에 전화 오면 걸고 받고 전화 걸고 뭐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만족하며 지내왔어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은 정신이 없어. 제가 봐도 뭐 제가 거기에 어플을 엄청 많이 깔아놨는데 날마다 문자가 와요. 연락이 와요.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어플을 지우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막 날라오죠.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진짜 몰라요. 배워도 몰라.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쓰지만 한계가 있어요. 게임을 하거나 뭐 SNS를 하거나 뭐 검색을 하거나 뭐 이 정도지 이 기능을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사진을 좀 많이 찍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카메라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어떻게 찍어요? 카메라를 딱 클릭을 하고 그걸 가지고 찍습니다. 아, 좀 자세하게 찍으려면 이렇게 쫙 당겨 가지고 크게 찍고 좀 풍경을 찍으려면 좀 넓게 찍어요. 그리고 좀 잘하시는 분은 그걸 가지고 이제 색감이 안 좋으면 색감을 입히고 막 이런 작업까지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까지만 아시죠, 그죠? 이 스마트폰에도 보면 카메라를 보시면 수동 기능이 있어요. 프로 기능이 있어. 그래서 프로 기능을 가보면 노출과 그리고 그 감도와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카메라로 찍는 거 말고 거기에 프로 기능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찍을 수 있는, 내가 더 작품으로 찍을 수 있는 기능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몰라요. 그죠? 물건도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잖아요. 그 고양이 강아지를 잘 알아요? 잘 알죠? 왜 낑낑거리는지 왜 불편해하는지는 아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몰라. 심지어 사람? 부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 속을 어떻게 알아? 평생을 살아도 그 속을 몰라. 얘기를 해야지 알아. 그러니까 부부간의 가족간의 대화가 끊기니까 이건 더 모르게 되는 거죠. 더 갈등만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과학으로도 입증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된 거죠.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자랑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자랑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 아버지가, 내 친구가 뭐다요? 검사다. 저도 친구 중에 검사가 있는데 내 친구가 저 대전에 있는 검사야. 이게 자랑이 되잖아요. 그죠? 자랑이 돼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큰 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장관상을 딱 받았는데 갑자기 저 2층 꼭대기에서 누가 제가 내 조카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저희 작은 고모부가 거다 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막 사람들은 막 웃음바다가 됐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대표 기도를 시켜가지고 대표 기도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2층에서 제 막내가 아들이 아빠 힘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제가 막 기도를 시작하려다가 되게 당황스럽고 막 울다 웃다가 막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건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나에게 어떤 용기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아이가 나한테 창피를 준 것 같은데
그게 나한테 또 힘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는 것도 자랑인데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우리의 자부심이고 명예고 영광이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그 사실들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잔치자리에 가서 어디에 앉으라 그래요?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지 않죠. 저기 끝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뭐야? 선생님 거기는 다른 분 자리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민망해요. 근데 저 끝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왜 여기 앉아 있느냐고, 저기 올라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로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옥의 제일 끝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속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종살이하고 있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는 거,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거다.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동력자로,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우리 조상이 옛날에 쌍놈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종이었습니다, 자랑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자랑 안 하잖아요. 양반 출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때 청주환 씨 양반 가문이네요, 이렇게 하지, 쌍놈의 자손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해요? 그런 자랑 안 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못했어요, 그런 자랑해요? 안 하잖아요. 나 예수 믿고 비리비리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사고 당하고 맨날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어요. 누가 이런 거 자랑해요? 자랑하지 않죠.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잘 됐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권력을 차지하고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었는지, 이런 얘기들 하지. 근데 우리의 자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됐다는 것,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이것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예전에 다른 나라 그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여름에 그 넓은 들판에다가 양들을 다 풀어놓더라고요. 근데 자기 양만 풀어놓은 게 아니라 이 집 저 집 양을 다 풀어놔요. 그러다 이제 겨울이 되면 그 양들을 이제 데려고 가는 거야. 그 많은 양의 그 수만 마리나 되는 그 양들 속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래도 양들은 또 따라가요, 또. 근데 보는데 그 양을 데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도 싸우진 않더라고. 다 자기 양을 골라가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야. 성경에 그 얘기가 쓰고 있어요. 내가 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우리가 이름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의 선한 목자가 돼서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내가 앞서가면 그 양들은 나를 따라온다. 그 얘기를 요한복음에 가면 합니다. 그래서 양이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알고,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신다. 이런 표현들을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써여 있습니다. 계속 얘기해요. 내가 양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안다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낸다는 것,
그 양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양을 돌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양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양을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다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그분이 나에게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약속 속에는 그런 모든 것들, 내가 지켜주시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랑,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바로 그동안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왔던 그 힘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고기나 잡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냅니다. 그들을 세우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사 전도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대리자로 이제 세우게 되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네. 순교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죽음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핫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은 그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뒤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떤 내가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뭐 하루하루 살면서 내 머리카락이 뭐 몇 개인지, 몇 개 떨어지고 몇 개 생겼는지 우리가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신경을 쓰게 됩니까?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잖아요. 아주 사소하고 의미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얘기했잖아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어떤 큰 증거가 될 만한, 드러낼 만한 뭔가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예배하게 되는데, 오늘 이 제자들 또 성경의 말씀 주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에 가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두려울 수도 있죠. 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했고 불순종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때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라고는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내가 너를 알아, 너의 죄를 알고 너의 잘못을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너희가 너희를 벌을 줄 거야,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아신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를 알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알 때 자녀들에게 벌을 내리고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바로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그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학기에 이제 기숙사에 가 있다가 주말에 오면 사모가 아주 막 귀찮게 따라다녀.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맨날 캐물어. 애들은 왜 저리 가라고. 저는 이제 그런 애들 아니까 저는 접근을 안 해. 근데 사모는 계속 집요하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 애들은 끝내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털어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왜 애들을 귀찮게 해? 저 공부하다가 집에 와서도 공부하는데 지금 놔둬, 좀 내버려둬. 그런데도 그래.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또 뭔가 필요한 거 뭐가 있는지 얘기해야 아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어떻게든 다가가고 어떻게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얘기하시는 거고, 이 성경을 통해 얘기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를 보내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를, 뭐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네가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것이 뭐야? 내가 너한테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 너한테 주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멀리 하잖아요. 그죠? 그분의 이야기도 멀리 하고, 또 뭐 설교도 멀리 하고, 또 다른 거 다 우리가 자꾸 멀리 하죠. 귀찮게 생각하죠. 그러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정작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삼손처럼 눈 다 빠지고 힘 다 잃고 그때서야 주여 이제 나에게 마지막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안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날마다 회개하니까 좀 안 돼 보이긴 한데 그게 지혜로운 거죠. 오히려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내가 그분의 자녀야.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자랑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하나님이 일하셔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부스러기 복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쓰기를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이 성경 쓰기에 오늘 우리가 써야 될 그 본문에도 가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신명기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6년째 되는 해까지 경작을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해라.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래요? 6년째 되는 해에 내가 3년 쓰기에 족하도록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랑을 해댑니다. 내가 심고 내가 이루어서 이렇게 내가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힘과 그 능력은 누가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걸 줘서 누리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걸 주시는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거죠. 주셨는데 우리를 모르고 그걸 내 욕심, 내 탐욕으로 쓴다면 하나님이 걷어가는 겁니다. 왜? 그가 탐욕대로 욕심대로 써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걷어가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이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그 증거들을 주셨는데, 그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들일 뿐입니다. 그 증거들 속에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이번 한 주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다 기억하시고 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하나님을 알려고 아버지 힘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던 저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주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그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아버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여 기에 그런 동기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부스러기를 바라보고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증거들을 찾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여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친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늘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늘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삶의 아버지 큰 아버지 힘과 용기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자부심이 되게 하시고 명예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깊게 알고 아버지 감사함 예배하는 삶이 아버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또 외면했고 무관심했던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그 아버지 계심을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건강과 행복과 소유와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세세토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세하게 알고 계시고 살펴 계시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대화하고 함께 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의 자랑과 명예와 영광이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사실들을 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 입에 아버지 주여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아버지 만족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반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또 아버지 정성과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요긴하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며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이 없고 오직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와 모든 재물과 명예와 아버지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 저들의 기도들, 저들의 아버지 앞으로의 아버지의 삶의 방향들을 아시오니 아버지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도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아버지의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아버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아버지 늘 주 안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직장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며 저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아버지 주여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늘 생활 속에 경험하는 복된 삶이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12시 반 이후에 목양실에서 정관개정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 정관은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세워가는 일에 중요한 또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관개정이 준비가 되면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보시고 또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여러 지혜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정관개정 준비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찬 시간에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2층 애찬 시간 때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1월 29일, 30일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갖고 많이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년 대신방이 2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안내 게시판에 보시면 일정표가 있습니다. 보시고 각 구역장님들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가정별로 이제 신방 일정이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상의하셔서 가정별로 변경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 변경이 없는 가정은 구역별 일정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2월 전까지 일정이 잡히는 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쓰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 함께 참석하셔서 꼭 개인 경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갔던 에베소서 첫 쪽이 오타가 좀 났어요. 오타가 나서 다음 주에 첫 장을 다시 나눠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계속 성경 쓰기에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밖에 헌금 때 보시면 설 명절 순서지가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필요한 수대로 가져가시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제작해서 드릴 테니까 설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와 예찬은 시간은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일정을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09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인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리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금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